안녕하세요. 복솔입니다. 오늘은 38강 태을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선천은 자운이라 그래요. 자, 후천은 추군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운이라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고 축이라 하는 것은 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이제 이 자운이 되고 천의 개념이 되고 후천은 추군이 되고 또 자운은 양의 운이 되고 추군은 음의 운이 되거든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인도 있고 12지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묘도 있고 진도 있고 쭉쭉 나오는데 이 12지지는 12개의 띠는 천지인이 4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이라 하는 것도 천과 지가 합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 개념에 이 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천의 개념은 자의 운이고 지의 개념은 추구의 운이고 자의 운은 선천이고 추구는 후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제께서 시천주하고 태을주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천주라 하는 주문은 천에서 지로 가는 주문이에요. 이게 태을주는 지에서 천으로 가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에서 지, 그러니까 자에서 축으로 가는 주문이 시천주면은 지에서 태을주는 축에서 자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개념이. 그래서 두 개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 시천주를 양의 운이라 하면은 태을주를 음의 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천주를 선천이라 하면 태을주는 후천이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제 혼란이 와요. 어떤 혼란이 오는지 하면은 어떻게 시천주가 선천이 되냐, 태을주가 후천이 되냐 이렇게 혼돈을 할 수 있는데, 천에서 지로 가니 사실 천에서 지로 간다 하는 것 천지비가 되죠. 천지비는 선천이 되죠. 이니 역학선으로 그렇죠. 지에서 천으로 가니 지천태가 되죠. 후천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삼신이 계셔요. 그죠? 삼신이 계시는데, 삼신은 양의 운이라 하면은 양지라 하는 것은 음의 운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삼신의 운은 이 역으로 보면 선천의 개념이 돼요. 양지가 후천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시 교역태 제출진 교역이죠. 교역이라 했어요. 그죠? 교역. 여기 밖에 물러가는 그것의 제출진. 그러니까 건곤을 대행해서 장남과 장녀가 정사하는 곳을 후천이라 그래요. 장남과 장녀가 정사하는 것을 후천. 선천은 이제 건곤이 운행을 했다 하면은 후천은 장남과 장녀가 후천을 운영하겠죠. 그래서 후천은 양지라 하고, 태을주는 추군이 되니 축에서 자로 가니 이거는 후천의 운이 되거든요. 이 태을주는 축이 되니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구는 금방 추구는 지천태가 되고, 지천태라 하는 것은 금화 교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금화가 이제 교역이 돼서 금화가 바르게, 금자리 금이 들어가고 화자리 화가 되는 금화가 바르게 되는 것이 추군이라 하는 거예요. 추군이 되고, 추군은 이 지의 개념이 있으니 지천태라 하는 거, 지에서 천으로 가는. 그래서 이걸 또 태을주의 운이라 하죠. 추군을. 그래서 훔치라 그래요. 훔치는 여기 훔이라 하는 뜻은 이 파자에서 풀어보면 입구에다가 소자가 돼요. 그죠? 이 소라 하는 것은 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치라 하는 것은 입구에 마늘따를 의미해요. 마늘따에 왜 건을 집어넣나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봄이 되고,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가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되겠죠. 그죠? 추나추동이 되는데, 딱 나눠가지고, 봄과 여름은 팽창한다. 그죠? 커진다 했고, 가을과 겨울은 수축한다. 작아진다 했어요. 그죠? 이 다락하는 개념은, 만탁하는 개념은 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가 대의 개념에 천이 있고, 그죠? 여기 소의 개념에 지가 있으니, 그래서 이 다락하는 것은 근의 개념이 있다 하는 거예요. 훔이라 하는 것은 지의 개념이고, 치라 하는 것은 근의 지에서 근으로 가는 거다. 훔치라 하는 이 뜻이 치훔이라 하면은 근에서 지로 가는데, 훔치라 하면 지에서 근으로 가니 지천태라 하고 그마 정력이라 하는 거.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했어요. 여기에 목이 있고, 그죠? 화가 있으면 여기 천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금이 있고 수가 있으면 여기 지의 개념이겠죠. 여기 훔이라는 것은 여기 지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 요 방향이 금과 수가 여기 훔의 개념이면 치는 목과 화의 개념이겠죠. 그죠? 훔치하는 것, 지천태로 가는 후천의 금화정력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태열주가 금화정력의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화정력은 장남과 장녀가 정사하는 곳이 후천이니까 당연히 훔치가 소름 소리가 금화정력 후천의 주문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훔치 태열천상홍 훔리치아도래 훔리합리사바아라 하는 이 글자가 총 20석자예요. 여기 20석자인데 이 23이라 하는 숫자도 보면은 이게 이제사망지도 상자께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한다 하는 서전서문은 이제라 하는 것은 요제, 순제, 이제라, 사망이라 하는 것은 탕왕, 여기 우왕, 탕왕, 무왕이죠, 그죠? 그래서 요제, 순제, 우왕, 탕왕, 무왕을 이제사망, 이제사망의 도가 이게 또 결국 오운의 도다, 그죠? 후천의 오운수의 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후천의 오운수의 도가 되는 태열주가 20석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기도주는 21자죠. 21자 이거는 또 3을 뜻하죠. 그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5원이다 하는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5원이라 하니까 기도주가 선천이라는 의미가 있고 태열주가 후천이라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사망지도가 서전서문의 내용이고, 서전서문의 내용이 왜 이제사망의 도가 도에 통하는 도냐 하면은 바로 후천에 있는 정력의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훔치 태열천상 훔리치아도래 훔리합리사바가 20석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태열천상 옹공 훔리치아도래 훔리합리사바는 19자예요. 총 20석자에서 훔치 4자를 빼면은 19자가 되죠. 19자의 10이라 하는 것은 청강으로 기가 되고 구는 청강으로 경이 돼요. 기경이 중앙에 있는 것이 중앙에 있다 하는 뜻이 태열천상홍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합리사바 태열천상홍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합리사바라고 우리가 주문을 외웠어요. 그죠? 이것이 중앙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자라 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제께서 또 공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령이라 했죠. 신령 이제 이 후천의 신이 있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 고사를 캔 노구가 있어요. 그 상제께서 이 노구한테 중이 양식을 비노라 하니까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두 번째 2대 중에 그죠. 2대 중에 한 홉을 상제께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2대는 20홉이 되니까 한 홉이 드렸으니까 19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19홉을 되고 1홉이 되니까 상제께서 이 불이 가히 거친 불가지가 라고 맞다고 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은 이제 기경이 중앙에 들어오니 이제 후천이 정력의 수가 도래 오니 이제
불이 그치고 후천 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요 한오번 뭐냐면 10태 일진을 해겠다 11을 갖다. 그래서 그리고 19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중앙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한홉이 뜻하는 것이 존성이랬죠. 존성. 천하평하는 존성의 의미가 있고, 이제 19이라 하는 것은 재성이죠. 그죠? 재성, 백이 군왕이죠. 그죠? 후천 모든 사람들한테 비단옷을 나눠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천에는 강태공이 땅에다가 신명을 봉했는데, 후천에는 모든 사람한테 그 신명을 봉하는 게 비단옷을 입는 것이다. 그죠? 여기 후천이 3이다. 그죠? 그래, 요렇게 했고, 이것이 이제 금화정력이다. 이래 했어요. 그리고 요 태열주가 태열천사원군이 하늘나라에 어떤가는 임금이죠. 어떠가는 임금은, 하늘나라에서 어떤가는 임금은 재성이다. 그죠? 재성. 그죠? 이 재성이다. 그죠? 재성이 되고, 재성은 천간으로 계유라 했어요. 그죠? 계유. 존성은 천간으로 병술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가는 임금이 되니까 재성이 되고, 이게 보면 이제 훔리는 이제 여기 후천의 마을이겠죠. 여기 입구를 다 빼게 되면은 이제 내용이 이해되건, 왜 입구를 넣냐 하면은 이제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일단은 이제 율료도수니까 입에서 율료도수가 나오죠. 그래서 입구를 넣고, 또 요거라 하는 것은 천원지방이라 해갖고, 방은 땅을 의미하죠.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입구를 다 넣었는데, 이 입구를 빼게 되면은 소의 마을이 축의 마을이죠. 축의 마을이 후천의 세상을 뜻하죠. 이 소의 마을에 이 치자가 하늘천이죠. 그죠? 하늘이 오라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늘 세상에 열리라는 게 훔리치하죠. 훔리치하되는 것이 이제 이 훔리치하되게 어디 도읍도자죠. 도읍이라 하는 것은 이 임금이 있는 곳이다. 임금, 어떤 임금이냐 하면요, 이게 태열천상원군 하늘나라에 어떤가는 그 임금이 있는 그곳에서 이 땅의 세상에 하늘의 세상이 도래하라는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함리 그 땅에 있는 그 마을에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을로 되게 해달라는 게 함리 사바죠. 함자가 함자, 다 같이 기뻐하는 함이죠. 이 함자가 뭐냐면은 택산함을 뜻하죠. 택산이라는 것은 이 위에가 연못이 있고 밑에가 산이 있는 거죠. 그죠? 택산함이라 그래요. 이걸 뒤집으면은 산택통기라 그래요. 산택통기하고 택산함은 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천지비하고 지천태가 반대로 돼 있듯이 미제가 수와 기제로, 그러면은 산택통기는 이제 이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제 서로 기가 통하는 이제 이 봄의 기운이라 하면은 택산함은 이제 다 같이 절구하는 가을의 기운이 되지요. 그 가을의 기운이 되는데, 여기 왜 이제 그러면 여기 우리 캐가 8개 개 중에서 왜 이 택산 한 캐를 여기다가 이렇게 상님께서는 끄집어내셨나 하면은, 이 선천도 시작하는 것은 그 소양소음에서 열게 되고, 후천도 소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양. 항상 시작은 소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소양이 돼 있는 택산함, 다 같이 기뻐한 함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장남이 있고 중남이 있고 소남이, 이 소남소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택산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훔리 마음에 다 같이 기뻐하는 함열,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을로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죠? 텔천상훈군이 이제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도래해가지고 모두 다 이 땅에 이 땅에 모두 다 기뻐하는 그 마을로 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텔천상훈 훔리치하도래 훔리함리사바라 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이게 열아합자가 되고, 열아합자 이게 바로 중앙에 들어가 있죠. 기경으로.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병욱은 계민인 사흘부터 남원의 세금을 거두는 관직에 있게 되었도다. 이때 박영호가 일본에 망명하여 혁명을 도모하고 병욱이 또 그에 연루하였도다. 관은 그 당원을 체포하기로 정하고 8월에 포교가 서울로부터 남원으로 내려와서 병욱을 찾았도다. 전주군수 권직상이 병욱의 거처를 알기 위해 포교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와서 병욱을 찾았도다. 전주군수 권직상이 병욱의 거처를 알기 위해 포교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보냈도다. 그 전날 미리 상제께서 남원에 가셔서 병욱을 숙소의 문 바깥에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수합한 세금을 숙소 주인에게 보관시키고 가죽신 대신에 집신을 신게 하고 밭둑과 언덕을 걸으시니 병욱은 묵묵히 뒤만 따랐도다. 한 주막에서 정심을 끝내쓰고 다시 걸어가시다가 그의 선산, 김병욱의 선산을 말하겠죠. 그의 선산 밑에 이르러니 때는 이미 저물었도다. 그제서야 상제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묘소를 물으시니 와형입니다 라고 여쭈는지라 말씀하시되, 그러면 소 우는 소리를 들어야 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시니 산 아래서 소 우는 소리가 나는도다. 병욱이 소의 울음소리를 아뢰이니 상제께서 먼 데서 들리면 소용이 없나니라 하시고 한참 있으니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묘 앞을 지나가는데 소가 크게 우는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혈음이 이미 동하였도다 하시고 자리를 떠서 그 산소의 제실로 내려가 이곳에서 그날 밤을 세우시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묘지기를 남원에 보내어 형세를 알아보게 하셨도다. 그는 남원에 갔다 와서 서울 포교가 병욱을 수색함을 아뢰니 이때 비로소 병욱이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모르는도다. 상제께서 다시 묘지기에게 여자가 타는 가마를 마련케 하고 병욱을 거기에 태우고 전주상간 좁은 목에 이르러 병욱으로 하여금 먼저 서원교의 집에 가서 정세를 자세히 살피게 하시니라. 그는 먼저 원규의 집에 들어서니 원규가 몹시 놀라면서 그대가 어떻게 사지에 벗어났으며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위지에 들어섰느냐. 너무나 급한 화이기에 미처 연락할 새가 없었노라. 여러 친구와 그대의 가족들이 근심 걱정하는 중이니라고 말하는도다. 병욱은 포교들이 전주를 떠나 남원으로 향하고 상제와 자기가 남원을 벗어나온 때가 겨우 한나절 사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원교로부터 듣고 상제께서 천신이심에 탐복하여 맞이 아니하는도다. 포교는 남원에 이르러 병욱을 수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전주에 되돌아와서 군수 권직장을 조르고 각처에 개시하거나 훈령을 내려 병욱을 잡아들이게 하는 중이었도다. 이 내용이 정경 교훈 1장 12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계면은 이것도 같은 시기에 같은 때에 하신 말씀인데, 상제께서 병욱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 화액을 끌기 위하여 그 화액을 이제 끊기 위하여 일로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 하시니 종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서로 이르되 한 사람의 액을 끊기 위하여 끄르기 위하여 두 나라의 전쟁을 붙임다 함도 망령이언니와 약소한 일본을 도와서 천하 막강한 러시아를 물리친다 하면 더욱 황탄한 말이라 하더니 섣달에 일로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군사가 성세를 타서 국경을 지나니 이에 국검이 해이하여지고 박영효의 혐의가 드디어 풀리니라. 이 내용은 이제 대순정경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넣었어요.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제께서 이 김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을주를 풀었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추군 소울음 소리, 그죠? 여기 추군이죠. 와우영입니다. 그러면 소울음 소리가 들어야 참이 되니라 하시면서 이 추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 김병국의 액을 이제 김병국이 이렇게 이제 지금 도망가게 되는 이유죠. 이게 나라에서 이제 잡아들이는데 도망가는 하는 이유가 그 박용호가 이제 일본으로 망명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박용호는 급진 개합하죠. 그 일본에 있는 신시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르게 했던 거죠. 이 문명을 이제 가져와 갖고 이 군사뿐만 아니고 그 과학적인 이 문명을 가져와서 나라를 이제 선진화시키려고 그래 했는데 이 이제 그 국가의 에서는 소련이 막강하고 이제 천하무적이 이제 나라니까 소련을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게 하려 하니까 소련과 이제 친하게 되니까 일본은 이제 이 그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소련이 개입하게 되니까 일본이 다시 이제 그 소련한테 밀리게 되니까 이 그 당시에 일본과 이제 급진 개합파들이죠. 김홍도 이런 사람 급진 개합파선을 잡아들이라라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명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김병욱이 여기가 연루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박형우에 대한 혐의가 풀려야지 김병욱 액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박형우의 혐의를 풀라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그 소련이 물러나가고 일본이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동남풍으로서 이제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먼저 이 역학으로 한번 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상제께서 그 이제 병욱을 이제 데리고 이제 묘형을 물었잖아요. 묘형이 와유형입니다. 소가 누워 있는 것이 이렇게 추군이 되지 않습니까? 저 추군. 소우는 소리가 들어야 참이다 하니까 이제 소 한 마리가 나중에 가까이 와갖고 크게 우니까 혈음이 동하였다. 추군이 동하였다. 추군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지천태라 하는 것은 금화정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화정력은 이제 원래 화자리에 금이 있고 금이 있는 화자리에 다시 이제 화자리에 화가 가고 금자리에 금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다. 그죠? 금화호이라 해가지고 금과 하는 그 같은 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위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금이 화에 가고 화가 금이 가고 다시 또 금화정이 되니까 화자리에 화가 오고 금자리에 금이 오게 되는, 화자리에 화가 오게 되고 금자리에 금이 오게 되는 것이 추군이다. 그죠? 추군. 그래서 소울음소리를 드려야 된다. 추군을 이제 그래서 김병욱의 애를 태울주로 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추군을 동하게 해서 이제 풀었다 하는데, 이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 이 동남풍이거든요. 이 동남풍. 러시아를 물리친 건 동남풍이에요. 이걸 가미가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러시아의 막강한 부대를 물리치게 상대께서 이 바람을 불게 함으로 해가지고 해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갖고 러시아가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남풍이 뭐냐면은 보면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 되는데 이 동쪽과 이게 동남풍이 바로 이 손풍이죠. 이 손풍으로서 이제 물리친다 하는 이 손자리가 선천에는 4가 있어요. 4금이 있어요, 그죠? 후천에는 7이 들어가요, 그죠? 7. 이 말은 선천의 이 상극 세상에는 금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가, 어디 있네. 쓰면 러시아 이 서쪽 서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러시아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이쪽이 일본이 되죠, 그죠? 일본이 된 이걸 이제 동남풍을 불게 해보니까 4가 서쪽으로 가고 7이 이렇게 남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동남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7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7이 들어오니까 7은 오행으로 불이 되죠, 그죠? 그 불이 불자로 들어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을 의미하는 일본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해갖고 수리적으로는 이렇게 정력이 쾌상이 되고, 이 쾌상이 되니까 일본이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박영호에 대한 혐의도 풀리고 김병욱 액도 풀리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이제 상제께서 이렇게 동남풍 금화정력을 해갖고 이제 이 김병욱 액을 태울주로 푸는 이 공사라고 이제 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남풍을 불게 했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화자리에 금이 있고 금자리에 화가 있는 것은 다시 화자리에 화가 들어가고 금자리에 금을 들어가게 하는 자리죠. 이제 이걸 여기 4하고 7자리를 서로 바꾸는 거죠. 금과. 그래서 일본은 이제 화의 의미가 되고 러시아는 이제 금의 의미가 되니 일본과 러시아 자리를 바꾸게 하는 동남풍으로 서로 바꾸게 함으로 해가지고 금화정력이 되고 금화정력이 되니까 이제 그 김병욱의 액을 이제 푼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은 1903년이니까 9,300 천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9,300님의 공사는 이제 쭉 계속 이어오죠, 그죠? 이어와갖고 이제 지금 22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쭉 가갖고 이제 지금 후천이 접어들었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쭉 오는 과정에서 이 액이죠, 액. 그 선천과 후천으로 바뀌는 금화가 바뀌면서 생기는 그 액을 풀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김병욱 액을 이제 풀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김병욱의 액을 푸는 공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공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쭉 이렇게 오면서 생기는 여기 생기는 이제 상극의 액을 갖다가 이제 푸신다 하는 거예요. 상극의 액을 뭘로? 태울주로 푸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소리가 추군이 동해야지 해운상생이 된다 하는 거잖아. 해운상생. 천하 사람들이 다 해운하는 게 이 추군이라 하는 거예요. 추군 거죠.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다 해운하는 것은 추군이 동하였다. 추군이 동해야지 해운하는데, 그 공사를 그때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김병욱 액도 이렇게 동남풍으로 풀듯이 앞으로 동남방에 있는 것으로서 이제 이 액을 풀겠다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남쪽에 선천은 진사가 있는데 후천은 유와 술이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동남풍은 후천에 이 손자리에, 그죠? 요 손자리에 여기도 손이고 여기도 손이죠, 그죠? 손자리에 유와 술이 있어요, 그죠? 그 유와 술로서 뭐 하겠다 하면은 이
천하 사람들을 해운시키겠다. 그 액을 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수의 액은 장효순, 자가 죽음으로 생기는 액을 수로 액을 풀고, 유의 액은 김병욱 거죠. 김병욱 액, 금화 정력 때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생기는 그 액은 김병욱 액 그걸 유는 풀고, 자의 죽음 장효순의 난을 일으키는 그것은 술로 푸는 이게, 그래서 태열주로 김병욱 액을 풀고 운장주로 장효순의 난을 갖다가 이제 풀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두 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노구한테 20호비죠. 그 두 대니까 20호비 있는 곳에서 19호흡은 유가 있고 한 호흡을 갖다가 수리했다, 천하평했다 하는 다 같은 내용의 공사인데, 이제 그 공사 내용이 이제 10태 일진 거죠. 10태 일진 천하평하는 공사도 있고, 또 뭐냐면은 자의 죽음이니까 앞으로 무량수라 하는 그 공사도 있고, 또 이제 유는 뭐냐면은 이 김병욱의 액 거죠. 금화정력으로 해가지고 선천의 액을 다 푸는 그 공사가 이제 유의 공사죠. 유 공사고, 거기 바로 이제 이 땅에 흠리치야도래죠. 흠리합리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을 하게 하는 그것도 또 태열주가 되죠. 유가 되죠. 이 두 개 이제 이 동남풍이라 하는 게 후천에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태열주가 태인 와홀이 북은 숙구지에 전파되어 동리의 남녀노소가 다 외우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소문을 전하여 들으시고, 이것은 문공신의 소치이니라. 아직 때가 이러므로 그 기운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약방벽상에 기 동북이 고수 이스남이 교통이라 쓰고, 문 밖에 있는 반석 위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종이에 태열주 와 김경헌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면, 내가 김경헌으로부터 받아노라 하시고, 칼, 붓, 먹, 부채 한 개씩을 반석 위에 벌려 놓으셨도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뜻이 가는 대로 짚어라 하시니, 유찬명은 칼을, 김형령은 부채를, 김자현은 먹을, 한공숙은 붓을 집으니라. 그죠? 여기 이제 그리고 상제께서 네 종도들 약방 네 구석에 각각 앉히고, 자신은 방 가운데 서시고 276, 951, 438을 한 번에 외우시고, 종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를 종이동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벼룩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쪽씩 끄집어낼 때 등우를 부르고, 끄집어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 전하게 하고, 또 그 종이 쪽지를 받은 사람도 역시 등우를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받은 사람 역시 천국지면이라 읽고, 세 명이 하니까 이게 세 사람한테 등우라 하는 이 공사가 세 사람한테 전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천국지면, 등우는 천국지면을 이제 읽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먼저와 같이 반복하여 또 세 사람이 또 하겠죠. 마성을 또 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일본 지름을 부르고 읽고, 또 그와 같이 제3 반복하여 또 오한 세 사람이니까 오한을 부르고, 다음 조선지면이라 이렇게 하시니라. 28장과 24장을 마치기까지 종이 쪽지를 집으니 벼룩집 속에 넣었던 종이 쪽지가 한 장도 어기지 않았도다. 28장, 24장 공사를 이제 다시 또 하시거든요. 다시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제 이걸 천국지면, 일본지면, 조선지면 세 군데로 이렇게 분배시키거든요. 이 공사가 정경 공사 3장 28절에 실려가 있는데, 먼저 태열주가 태인 화홀이 북은 숙구지에 전파되어 동리 남녀노소가 다 외우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상님께서 이거는 이제 문공신의 소치다 하면서 이제 공사를 보시는데, 여기서 숙구지라 하는 것은 숙구지라고 잘숙자, 개굿자,
계라하는 게 12지의 수를 의미하겠죠. 그죠? 땅지자 이렇게 이게 잘 숙자거든. 한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문공신의 소치라 숙구지는 곧 숙구지라 장래일을 이제 수놓아 보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미리 한번 해보았다 하시는 거죠. 아직 시기가 이러니 그 기운을 거두리라. 장래인을 수놓았다 했으니까 이제 이게 태울주는 금화정력이죠. 금화정력이 독립 남녀노소가 다 되었으니 이제 장래가 되는 이 금화정력 되는 이 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때가 이르니 그 기운을 이제 그거 거두리라 하시면서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 이렇게 하시고 금화정력은 여기 보면은 동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 서쪽이 여기 북쪽이 아닙니까? 그죠? 금화정력은 동북은 그대로 있고 서남이 교통이니까 이 서쪽과 남쪽이 이 원래는 이제 금학전역 되니까 여기가 화, 금이 이렇게 돼 있던 게 다시 교통하니까 다시 이게 반대로 갔다 하는 거죠. 반대로 갔으면은 태을주에서 다시 이제 선천의 재상으로 선천의 기운으로 잡아 돌린 거죠. 태을주는 후천의 기운이 되고 선천의 기운을 돌려가지고 그 선천의 기운에서 다시 이제 28장, 24장을 이제 쪽지를 다 넣어갖고 다시 이제 한 개씩 꺼내면서 천국지면 금화정력에서 그죠? 이렇게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하니까 금화교육이 되고 금화교육은 이제 여기에 276951438 이게 여기 사구금이죠, 그죠? 27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화자리인데 이 금이 왔고 여기 금자리인데 여기 화가 왔으니까 이제 선천으로 잡아 돌린 거죠. 선천을 잡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이 보면은 이 상제께서 이제 이 보면은 또 이게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가 되겠죠. 그리고 중한 토가 되는데 통은 이제 기토죠. 기토 자기신이죠. 천지 자기신 고분에 기죠. 이게 기가 10이죠. 그죠? 그래서 중앙에 구천상님 10기 자리에 구천삼이 앉고 목자리에 목은 먹이니까 목은 붙이니까 먹자리에 항공숙이 먹을 항공식이 붓을 짓게 되죠. 칼은 광찬이 짓게 되고 붓은 공숙이 짓게 되고 먹은 자현이 짓게 되고 김자현이 짓게 되죠. 부처는 김형렬이 짓게 되는데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목자리에 항공숙 붓이 요리 가고 화자리에 김형렬 부채가 여기 오게 되고 금자리에 김광창 칼이 요리 오게 되고 수자리에 먹 자연이 요리 오게 되죠.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정도로 하여금 다시 이제 이 금화를 다시 이제 바꾼 상태에서 다시 또 공사를 하시죠. 금화 정의로 후천의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후천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공사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 천의 개념이 천국지면은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고 지락하는 건 일본지면 있는 조선지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선천에 이 금과 선천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 내거든요. 여기 천의 개념에 28수하고 24장 있고 지혜도 28수 24장, 인혜도 28수 24장 이렇게 이 세 군데에 다 분배해 가지고 이제 천은 대로 이렇게 천의 공사가 끝나고 지혜 공사가 끝나고 인혜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이게 후천에 태울주 기운이 동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공신이 후천의 일을 갖다 공사 받는데 상현께서 그 동북이 고수 서남이 교통하면서 다시 윤달을 쓰는 거 365년 윤달 쓰는 선천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종이 쪽지를 갖다가 다시 끄집어 냈죠. 그죠? 천국지면 일본 조선지면으로 쭉 천직하게 되면 후천이 오는 거죠. 그죠? 역수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화자리에 화가 오고 금자리에 금이 온 것을 다시 또 이제 이 화자리에 금이 오고 금자리에 화고를 바꾸고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돌리시는 거죠. 다시 돌려셔가지고 이제 청국지면 일본주 조선민주를 쭉 나누게 되죠. 쭉 나누게 되어 있는 이것을 28장 24장을 갖다 천지인으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청국지면 천의 공사가 끝나면은 천의 공사에 사용되었던 28장 24장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일본 지면 이제 지휘 공사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일본 지면에 있는 28장 24장이 나오고, 조선 지면 이제 인의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인의 공사 28장 24장. 그러니까 모두 마지막에 이제 모두가 모여 있는 곳이 이제 28장 24장이 마지막에 모두가 모여 있고, 여기서 이제 태월지 기운이 동하죠, 그죠? 이렇게 천지 공사가 이제 태월주 기운을 갖다가 동하게 하는 공사가 이렇게 천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삼신과 이제 이 양지가, 그죠? 차례로 쭉 이렇게 공사함을 해갖고 마지막에 유에서 이제 다 이게 모이게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요 보면은 태을주가 태인 와홀이 부근 숙구지에 전파되어 동리 남녀노소가 다 외우게 되니라. 자, 이 와홀이라 하는 것은 이 벼화자예요. 벼는 쌀미자죠, 그죠? 낙반 사용하면 10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호수호자예요.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이제 이게 10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에 그 숙구지가 있죠, 그죠? 숙구지. 이 주변에서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이 모양이 이제 어디 가면은 이제 알 수 있냐면은 저기 광안로 남원에 가면은 이 광안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광안로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삼신산이 있어요. 삼신산에 뭐 이제 이렇게 누각이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는 이제 그 복례각이라 하고, 또 이쪽은 영주각이라 하고, 요거는 방자각이라 하거든요. 영주산, 복례산, 영주산, 방자산은 삼신산이라 하죠. 그 삼신산을 여기 가운데 열어 돼 있고, 양옆으로 버드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버드나무 심어져 있는데, 상제께서 버드나무에서 물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버드나무에서 물로 뛰어내면 여기 삼신산이 있죠. 그 삼신산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술에 통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버드나무라 하는 것은 버들 유자죠, 유, 그죠? 그래, 유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유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운장도 유고 유소구도 유다 했어요, 그죠? 이 공사, 유의 공사는 전번에 강의했어요. 이거는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존성이다, 존성, 그죠? 존성이고, 이거는 수의 공사다 했어요, 그죠? 여기서 물로 삼신인 곳으로 뛰어내려야 되죠. 삼신인, 이 물이 개조개, 그죠? 이 삼신인 있는 곳이 우리가 이제 이곳이 이제 천이죠, 천이니까 천은 이제 용구를 사용하고, 땅은 이제 용육을 사용한다 하죠, 그죠? 용육을. 그래서 육이 개거든요, 개. 개로 가라 하는 거죠, 개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이 공사가 이제 이 삼신의 공사가 끝나고 수의 공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유가 이 재성이죠, 재성. 하늘나라에 어떤 가는 임금, 거죠. 하늘나라에 어떤 가는 임금이 있는 이곳으로, 태열천상문이 있는 곳으로 다, 그곳에서 이제 28장 24장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다 모이게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태열주 기운이 천하에 이제 나아간다 하는 그런
그런 뜻이 되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요 내용은 금하이송이라 해가지고 정력에 김일부 선생이 쓴 금하이송 내용을 발췌해서 적었어요. 김일부 선생이 적은 금하이송의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오황대도 당천심하니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서남이 교통이라 경금구이기영 정화 칠이 수허로다. 이 금화지 호위하야 경천지 화건이라 풍운동호 수상이요 가락장어 무문이라 희 황하지 일청이요 호 일부지 장관이라 풍 삼산이 일학이요 화 삼벽이 일관이라 관어차이 대장하니 예 삼천이 어일이라 하는 이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이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췌를 했거든요. 이제 이 후천은 이제 황시물이죠, 그죠? 황시물. 전번에 요거 강의했어요, 그죠? 황시물하고 천시물하고 강의했어요. 그 황시물 후천에 있는 황시물이 이제 천시물을 이제 당했다 하는 거죠. 그 황시물이 그죠. 그래서 오황대도가 당천심 천심을 황시물이 천심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이 후천의 황시물인데 이 황시물에서 하늘에 있는 이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36도수다 그죠? 36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동부 요수 이서남이 교통이 이제 이게 금화 교육이죠. 그래서 금화 이송이라 하고 경금구이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구하고 여기 화칠이 금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칠화, 정화, 경금이 이제 여기 이제 금화 교육이니까 이 하는데 금은 꽉 차 기가 차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불은 이제 허한 곳이다. 당연하지. 보면은 여기가 목, 화, 금, 수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커지니까 허하죠. 이제 팽창되니까 이건 다 수축되니까 꽉 차요. 그래서 이게 기영이고 수허라 이렇게 표현하고 금화는 이제 서로 같은 집에서 이제 그 다스린다 하죠. 금화가 같은 집이죠. 금자리가 화자리고 화자리가 금자리니까. 그리고 뭐냐면 천지지 화건으로 이제 경영한다 했는데 천지의 화한군 아까 전에 이제 이 천지 화건 가는 게 이게 이제 용구와 이게 용육을 이야기하거든요. 용구와 용육으로 이제 경영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그 금화정력 후천에 이야기하는 거. 용구를 했는 게 이게 이제 술의 신이죠. 술이 의지한다 그죠? 의지하는데 뭐에 신에 의지하죠 그죠? 신구에 의지하고 그리고 용육이죠. 용육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개죠. 개가 유죠. 유 그죠? 유가 다시 또 이제 그거 다시 또 비미로 왔잖아요. 돌아간다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용구와 용육 천지화건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풍운동호 수상이라 그러니까 풍운이 수화상을 움직인다. 왜 풍운이 수화상을 움직이냐 하냐면 후천에서는 진손이 정사를 하니까 손인 풍과 이제 이 움직이는 진을 갖다가 이제 이 수화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풍운이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풍운은 손풍이고 운은 관운장할 때 운이죠. 이거는 동하는 거죠. 그죠? 가락장어 무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악이죠. 가락의 가악인데 가악장어 문장이라. 그 이제 노래와 음악이 무문에서 무와 문에서 빛난다 하는 것. 이게 왜 무와 문의 개념이 나오냐 하면 금화정력대 있는 진손이
정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무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이라 하는 것은 존성이고 문이라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이렇게 전문에 문무성과 금화정력이라 하는 내용이 한번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학장은 이거는 금화정력 때문에 이거 다 금화정력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기쁘도다 황하의 그 누른 황하강이 이제 한번 맑아진다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해진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황하강은 맑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맑아지니까 기쁜데 이 맑아지는 때가 이제 이 금화정력 때는 후천의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기쁘도다 일부지 장관이요. 그래서 이제 일부의 이제 그거 뭐냐면은 장엄한 볼거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장과 관이라 하는 두 개도 금화정력 때는 장은 이게 이제 여기 대장캐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천대장 또는 이제 존성을 의미하고 풍지관은 이 항세관이니까 새니까 이거는 유지요 유고 이거는 풍지관이고 이거는 재성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 두 개를 갖다 이 풍지관 내천대장을 끄집어낸 이유도 여기 진과 풍지 풍이니까 손과 내천 내 진이죠. 손진이 정사하니까 금화정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풍삼산이 일학이요. 바람이 이제 이 삼산으로 삼산의 바람이 이제 분이 삼산의 바람이 분이 삼신산의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이 학이다 하는 거죠. 삼신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 학이다 했는데 이 삼신의 진리를 학이 일으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학, 일학이요. 그래서 상해께서 나의 집에 백학 한 마리를 길는데 백학이 조롱박으로 갔다. 조롱박으로 갔는 이 백학이 삼신의 바람을 일으킨 거죠. 여기서부터 삼신의 진리가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풍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죠. 손. 풍지관이죠. 손이니까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 유죠. 유에서 시작돼 가지고 유에서 술로 갔죠. 술이 이제 그 유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삼신산의 바람은 학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삼벽 이 깨끗할 벽이죠. 그죠? 깨끗하게 화해는 것이 바로 일관 여기는 볼거리가 아니고 요거는 황새라 하는 뜻이겠죠. 한 마리 이제 화하는 게 바로 황새가 화하게 한다. 또는 이게 뭐냐면은 손이 화하게 한다 하는 게 화하게 한 손이 이제 우리가 장녀죠. 장녀가 선녀 직급녀 거죠. 비단호 때문에 이제 이래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관어 차이 대장하니 요 차자가 이 황새의 보니 그러니까 이 황새를 보니 그죠? 보는 것이 크게 장엄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장엄하고 이제 얘는 삼천이나 뜻은 하나다. 군심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삼천 가지 되나 그 뜻은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대장이나 관이나 그죠? 다 뜻은 하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그 뜻이 하나가 바로 삼산이겠죠. 삼신산이겠죠. 삼신산이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공사를 하는 게 진손이 했다 하는 진손이 바로 금화정력이 되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금화이송이라 하는 내용에다가 김일부 선생님께서 실었고요. 그래서 얘는 삼천인데 뜻은 하나다 했는 것이 바로 이게 뜻이 하나가 바로 가학장의 무문이라 그죠. 이 무와 문에서 그 노래를 갖다가 이제 빛나게 한다. 뜻이 하나니까 이제 빛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삼신산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일학이고 일학이 바로 후인산조 계여보가 되죠. 그죠. 산조가 그죠. 일학이 되니까 계여보가 되고 이제 화삼 이 산조가 이게 학학자예요. 이게
화산벽이 일관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 깨끗하게 화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일관이라 황색관을 썼다. 이것도 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금화이송에다가 실어 놓으셨어요. 김일부 선생이. 이런 걸 보면 참 역수로서 푸시고도 이걸 역수로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상제님께서 김일부 선생을 천지공사에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